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심순덕 씨란 분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에 차가운 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을 정도로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장매에서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한마디 외쳐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에게서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배웁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라는 말입니다. 학교에 갔다 돌아와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부른 말이 엄마입니다. 길을 가다 넘어졌을 때도, 몸이 아파 신음할 때도, 시집간 딸이 친정으로 오면서 제일 먼저 부르는 말도 엄마입니다.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도, 괴로울 때도, 외로울 때도 찾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이시조선 시대에 성종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연산군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성종 임금님은 늘 아들 연산대군, 어머니 없이 자라는 연산대군을 보면서 늘 측인히 여겼다고 합니다. 하루는 밖에서 놀다 돌아온 연산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구경하였느냐? 그때 연산이 대답합니다. 어미소를 따라가며 엄마를 부르는 어린 송아지가 그렇게도 부러워 보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성종은 돌아서서 눈물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여 세상에서 가장 효를 잘 실천하는 나라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효도가 지극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상을 내리고 효자문을 세워서 우대하였습니다. 임금님도 효자문 앞을 지나갈 때는 어가에서 내려 경의를 표하고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읍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를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나요? 부모님은 나의 제2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2의 창조자이신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지으시고 조직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제2의 창조자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늙어서 거동을 못하면 멀리 갖다 버려버립니다. 아들이 늙은 어머니, 거동을 못하는 어머니를 이제 버리려고 지게의 어머니를 잇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지게 타고 있는 어머니가 손이 닿는 대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자꾸 땅에 떨어뜨립니다. 이상하게 여긴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나뭇가지는 왜 자꾸 꺾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산이 너무 깊기 때문에 네가 집에 돌아갈 때 길을 잃을까 봐서 내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네가 집을 제대로 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그 길로 어머니를 모시고 발걸음을 되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내버리는 아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은 부모를 갖다가 고려장 시키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는 자기를 갖다가 버리는 아들의 길을 잃을까 봐 나무를 꺾어가지고 길을 잃게 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 그것이 바로 누구의 사랑이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생을 칭찬하면 형이 싫어합니다. 시기 질투해요. 형제간에도. 남편을 칭찬하면 아내가 싫어해요. 부부간에도 서로 시기 질투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딸이 하도 의젓해서 아름다워서 아들, 딸 가진 부모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딸이 참 예뻐요. 아들이 참으로 늠름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싫어해요,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심지어 아버지보다 아들이 낫습니다 하도 부모는 좋아해요. 그러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인도의 성자인 썬다싱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장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그 신학교는 바로 우리 어머니 품이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요 상징이라고 말씀. 또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이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단순히 존경하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최고로 높이란 단어입니다. 공경하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누구한테만 사용되는 단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어디에다 사용했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에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도 공경하라 그 말씀이에요. 칼바르트는 이야기하기를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은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샌머리, 노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일직선상에 놓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권위입니다. 잠언서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 10절에 따릅시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부모를 함부로 하는 자,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를 죽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 부모님의 권위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또한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온갖 수고와 고생을 아낌없이 하시면서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배후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 못해서 무식해요. 돈도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인격도 모자라요. 인격적으로도 나보다 못한데 어떻게 저런 부모를 내가 공경합니까? 그러나 나와 부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운명적 관계 믿습니까? 부모가 못 배웠건 간에 부모가 재산이 없건 간에 인격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심청이와 같이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또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성묘를 한다든지 부모의 시체 앞에서 부모의 무덤 앞에서 절하고 제사상을 차려놓은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모 공경이 아니라 그 말.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테두리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냐? 부모를 사랑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 가난하고 무식하고 인격적으로 부족하지만은 그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어머니,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요. 시골에 어떤 어머니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 하나 데리고 키웠습니다. 정성껏 키웠습니다. 자신은 헐벗어도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했어요.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라면서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어머니의 기쁨이요 보람이었어요. 이 아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이 자식이 보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숙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물어물어 찾아서 그 학교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한나절이나 기다립니다. 드디어 많은 학생들 틈에 아들이 얼굴이 보였어요. 그런데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문을 나섭니다. 이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 너무 기쁜 나머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머니를 보자 얼굴을 돌립니다. 그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저 사람 누구예요? 물어보니까 아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집 식모야. 남루하고 초라한 시골 아낙네를 내 어머니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집 식모라고 이야기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를 얼른 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못나고 가난하고 배운 거 없고 인격적으로 모자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고 말씀.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 손을 잡아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나라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가정에는 부모를 주셨어요. 자녀들은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 순종하며 부모님을 받드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냐?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돼요.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가끔 보면은 형제간에 돈 때문에 서로 의가 상하고 으르렁으르렁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볼 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부모님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쨌거나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그래. 우리 옆 사람에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어떻게? 형제간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왜 아침들 안 잡수셨나? 네, 우리 옆에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냅시다. 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라 그 말씀이에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냐? 용돈을 드려야 돼요. 어느 조사기관에서 어버이날 부모님이 뭘 제일 받고 싶으신가 조사를 했어요. 1위가 뭔지 아세요? 돈 10만 원이에요. 두 번째가 보약. 세 번째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말이에요. 네. 자녀분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용돈 좀 드리세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용돈 좀 드리세요. 그래도 소리가 적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 옆에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용돈 드립시다. 아멘? 그게 효도예요, 그게. 또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부모님의 얼굴을 빛내드리는 겁니다. 자녀가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바로 부모님 마음이 편안하고 부모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자식이 이웃에게 칭찬받고 살면 부모님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잠언서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랬어요. 당신 자식 참 잘 두었습니다. 참 훌륭한 자식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칭찬 들으면 부모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아, 자기 아들 잘 두었다는데 얼마나 부모님이 기분이 좋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 자녀가 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공을 세워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되면 부모로서 큰 영광을 느끼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냐? 부모님을 용서해 드려야 돼요. 부모도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섭섭한 일을 끼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우면서 때로는 자식들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토라져가지고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은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한이 가슴속에 맺혀가지고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안 된다고 말씀해요. 나도 남한테 완벽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나에게 실수를 했더라도 그 실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용납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라도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또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부지런히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꼴불견이 뭐냐?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죽고 나서 제사 잘 지내려고 하는 사람.
돌아가셨는데 100번 제사하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해요. 살아계실 때는 살아생전에 그렇게 불효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열심히 지내. 살아생전에 효도하세요. 아멘? 예. 또한 가장 큰 부모 공경은 뭐냐? 예수님께서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저편에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사망과 고통과 저주와 눈물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부모 공경이라 그 말씀이에요. 제가 어떤 분한테 애기 엄마한테 전도했더니 그 애기 엄마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나오겠다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괘씸하더라고. 시어머니 어디 보내간 다음에 에? 지옥 보내고 자기는 천국 가는데 그게 효도냐고 말씀해요.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 천국 가게 하셔요. 아멘? 아멘? 예. 그게 바로 공경이라. 이와 같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고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히스기야 왕이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살이에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시느냐? 부모를 잘 섬기는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살이에 형통과 승리를 주신다. 그 말. 우리 옆사람 인사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또한 장수의 복을 주신대요. 건강의 복, 오래오래 이 땅에 사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잠언서 1장 8절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쓰여집니다. 목에 금사슬이 채워집니다. 존귀한 위치에 세우겠다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다고. 그런데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 하나님께서 높은 위치에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 받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